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요.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나와요. 이것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거를 성경을 좀 잘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처음에 나무가 나오는데 어떤 나무가 나오죠? 창세기 2장에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가운데 그냥 두 개 나무가 있다는데 이 두 개를 두 개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로 봐야 돼요.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같은 건데 왜 같은 거냐면 이 같은 건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선악과 나무를 먹게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선악과 나무를 먹었다면 만약에 같이 생명나무 옆에 있었다면요, 생명나무 같이 또 먹죠.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선악과 나무 하나 먹었는데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으면 그거 안 먹겠어요? 같이 먹죠. 그죠? 그러니까 같이 먹는데 원래 같이 먹어야 되는 건데 요거를 선악과 나무를 먹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생명나무 이제 못 먹게 하나님이 한다고 했고, 그 못 먹게 한다고 해놓고서 어디서 먹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못 먹게 한다는 게 창세기 3장의 뒷부분이에요? 앞에 부분이에요? 뒷부분이에요. 최고 마지막 부분이라고요. 창세기 3장의 첫 번째 부분은 뭐예요? 선악과를 먹는 장면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마지막 부분에는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한다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선악과를 먹으면 옆에 생명나무 있었으면 같이 먹죠. 왜 그렇게 안 먹겠냐고. 근데 그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려고 막아놨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이제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 먹도록 막아놨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생명나무였고 생명나무가 선악과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모든 성경 전체가 다 이제 뒤죽박죽이 되죠. 왜 뒤죽박죽 되냐면 선악과는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나쁜 거니까 그거 먹고서 이상해진다. 그렇게 했고요. 죄를 짓게 됐고 이제 죽게 되었다 이런 말이고, 그죠? 생명나무는 어떻게 해요? 먹으면 영생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선악과가 생명나무고 생명나무가 선악과예요 이렇게 하면 완전 뒤죽박죽이 다 돼버리죠. 이게 완전히.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하루에 이제 낮과 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 있다고요.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밤이 있으면 아침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밤이 지나고 저녁이 돼서 다시 아침이 되면은 뭐라고요? 첫째 날이라고 그러죠. 그 첫째 날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첫째 날을 하나의 날이다 이렇게 해야겠죠. 에하드라고 해서 이게 하나라는 단어예요. 첫째, 둘째, 셋째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단어가 하나의 날이다 이렇게 된 단어가 하나, 에하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 이 말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데 그게 하나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아침이고 아침이 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밤이 아침인 거고 아침은 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오면 아침이 오는 거고 아침이 오면 또 밤이 오는 거예요. 밤이 오면 또 아침이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건데 그거를 이제 하나로 묶은 거죠. 하나로. 그러니까 형과 동생,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 중에서도 형과 동생이 있죠. 에서와 야곱이 있고, 그죠?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은 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하나예요. 쌍둥이잖아. 그러니까 그 에서가 야곱이고, 그죠? 야곱이 에서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쌍둥이잖아요. 그럼 이제 첫째 아들은 가인이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이에요. 그러면 아벨 다음에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누구 줬죠? 셋이라는 아들을 줬죠. 그럼 이 셋이라는 아들은 전혀 다른 아들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낳았지만 가인, 아벨에서 아벨은 죽고 셋을 다시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셋은 그러면 누구 대신해 줬다 나와요? 아벨 대신해 줬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셋은 원래 없는 거죠. 원래 없는 거죠. 아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이, 가인과 아벨에서 그 둘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이 죽었으니까 이 아벨 대신해서 셋이 다시 그 자리, 아벨 자리에 끼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3명이 아니라 2명인 거죠, 원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하나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과 아침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고, 이렇게 돼서 하루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남자는 여자고 여자는 남자고 다 뒤죽박죽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보면 이게 성경이 이제 다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죽박죽 되면 이제 막 흐트러지죠, 머리가 흐트러지면은 다시 머리를 정리하게 돼야 되겠죠. 예,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정리가 돼요. 자, 이제 저녁, 아침, 선악과 생명나무, 요게 이제 저녁을 가리키는 게 선악과고 아침을 가리키는 게 생명나무예요. 이제 어둠을 가리키는 게 선악과고 빛을 가리키는 게 이제 생명나무니까 이렇게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 죄 있는 거고 생명나무 먹으면 영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는 걸 뭐 어떻게 알게 됐죠?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기 때문에 그때부터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죠. 그전에는 원래 있었죠. 선악과 생명나무를 그냥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 놓고 얘기했어요? 얘기하고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에 만들어 놓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야, 이거 먹으면 죽어 라고 말하기 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라면 만들어 놓고 얘기했어. 그럼 안 만들어 놔야지. 그죠? 안 만들어 놨어야 정상인 거지.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얘기하냐 이거야. 그죠? 괜히 먹고 싶게.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이제 그 하나의 그 일목요연하게 이거를 쓰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 성경. 여러분이 태어나 놓고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고 태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태어나 놓고 살다 보니까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니까 죄가 뭔지를 알았지. 진짜 죄가 뭔지 알았죠. 하나님 모르는 게 죄인 거예요. 밖에서 짓는 죄들은 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몰랐던 게 죄였던 거예요. 그거를 교회 나오면 안다는 거죠. 진정한 죄가 무엇인지를 교회 나오면 아는 거죠. 교회 나오기 전에는요 몰랐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탄생시킨다고요. 태어나게 한다고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을 교회 나오게 해서 율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과 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게 죄고 어떤 게 죄가 아니다, 어떤 게 선한 거고 어떤 게 악한 거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율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죄인을 만드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어둠 가운데 가게 돼 있어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아이고 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그거 먹고서 우리가 다 멸망하게 됐나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파헤치려고 이해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본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안 풀리죠. 성경은 자기 생각에 매여 있는 게 아니고 이 성경 교리로도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규칙,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에 의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도 아침도 부정한 게 아니었던 거죠. 밤도 아침도. 그러니까 어둠도 빛도 둘 다 그 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였던 거야. 자, 남자도 여자도 부정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근데 성경에는 다 누가 여자가 다 죄인이에요. 남자는 의롭고요, 여자는 죄인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예. 그 여자를 뭘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어둠인 나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땅을, 나라는 땅을, 어두워진 나라는 땅을
설명하려고 여자를 등장시킨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했죠. 왜냐하면 땅이 나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땅은 여자고 하늘은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지아비를 모실 때 어떻게 모시라? 하늘처럼 모셔라. 뭐 이런 말 있죠. 지아비를 모실 때 땅처럼 모셔라. 이런 말 없잖아요. 참 우리나라 말 중에서 속담이 대단합니다. 그죠? 예, 지아비를 모실 때는, 그죠? 남자를 이렇게 섬길 때는 하늘처럼 섬겨라. 이런 말이 있는데, 뭐 성경적으로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늘과 땅에 대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하늘을 남자 쪽으로 둔 거예요. 땅을 여자 쪽으로 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는 여자를 땅으로 둔 거기 때문에 이 땅이 어두워졌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뭘 만들고 싶었냐면 여자가 죄인이다라는 걸 만들고 싶었던 거잖아요. 남자가 죄인이다라는 걸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남자는 예수님이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씨다 이거야. 우리 여기 이 땅에 있는 남자들도 다 죄인이죠. 우리도 다 여자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 처음 난 인간들은 다 죄인이에요. 이제 하나님에서 온 예수님만 의인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다 어떤 게 악하다, 어떤 게 선하다 이게 없어요. 그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그냥 하나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쌍둥이 둘이 나왔을 때 에서와 야곱이 어떤 게 착하다, 어떤 게 악하다 이거를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구분이 되죠. 왜냐하면 첫 번째 아들이 악하다, 그죠? 나쁘게 하나님이 미워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제 규칙으로는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사람들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과 구약에 있는 율법을 얘기하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형과 동생을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죠. 우리 교회에 오면 여러분이 뭐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런 방법들을 알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오시려면 성경을 아시려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알려고 여러분이 와서 성경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생활은 성령님이 개인적으로 역사하시지 목사가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을 어떻게 목사가 인도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죠? 목사는 안내해 줄 뿐이에요. 뭐를? 성경을 안내해서 이 속에서 복음을 만나게 하고 예수를 만나게 해서 그 예수라는 이 복음의 열쇠를 잘 깨달아 성경을 파악하고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자기가 깨달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목사가 안내해주고 그걸 깨달아요. 깨달으면 그 속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직접 역사하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것만 안내해줄 뿐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떤 뭐 엄청난 인도자, 엄청난 영도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하기도 싫고요. 피곤합니다. 그런 거 하면 피곤해요.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이러면 엄청 피곤해요. 그런 거 하기 싫고요. 그냥 안내해 주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내가 좀 한 발 앞서 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요 앞에 가보니까 뭐가 보여. 그래서 보인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길이 보이고 이쪽 길로 와야 돼, 이쪽 길로 와야 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금 이제 한 발 앞서 간 건 아니고 몇 발 앞서 갔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가르쳐 주고 다시 또 가야 되고 이렇게 하긴 해야 돼요. 어쨌든 자 이제 이렇게 뒤죽박죽된 성경이 아니고 원래는 이게 하나라는 걸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형 동생을 이렇게 제가 구원받고 은혜 받을 때 이 형 동생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이 부분을 형 동생의 부분을 그거 하나 풀리니까 그 형 동생만 풀리는 게 아니라 다 풀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자꾸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알으시라고. 성경 뭐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이거 안 된다고. 무슨 교리가 이걸 가르쳐 주겠어요? 무슨 세상이 이걸 가르쳐 주겠냐고. 안 된다고. 근데 이게 풀리고 나면 이게 다 이제 좀 쉽고 성경 보는 게 쉽고 성경에서 이제 이해하는 게 좀 쉽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깨달으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을 이제 못 만났을 때는 구약에서는
이렇게 모르게 해놨어요. 성경을 아예 이걸 가둬놔가지고 봐도 모르게 해놨어요. 들어도 못 깨닫게 해놓고요. 우리 그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6날개가 있고 둘로는 자기 얼굴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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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나님 만났더니 그런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이게 예배예요. 예배의 그 순서, 예배의 그 내용이 이사야 6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이사야가 예배로 하나님을 만났더니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랬어요.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4개로 날아와서 그것을 입술에 대며, 그러니까 이제 불 이제 지져 놓은 거 있잖아요. 막 불로 빨간하게 지져 놓은 거를 갖다 확 입에다 대버린 거예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젓가락, 이게 이제 불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스랍이라는 천사가 불덩어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스랍이라는 천사는 다른 데 안 등장해요. 여기 이사야가 만난 여기에 등장해요. 스랍이. 그러니까 불덩어리라는 천사예요. 불덩어리 천사. 그래서 그러니까 불덩어리 천사니까 쇠 이렇게 인두 같은 거거든요. 인두 같은 거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뭐 자기가 불덩어리인데 뭐 다 불로 그냥 핀 숯같이 막 이렇게 펄건하게 이제 되는 거죠. 이제 그걸로 이제 확 지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악이 제하여졌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스랍이라는 불덩어리가 어디에 또 나와요? 잘 못 찾아요. 어디에 나오는지. 근데 이게 이제 어디에 또 나오냐면 민수기 21장에 불뱀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뱀이라는 것이 뭐냐면 불덩어리이고, 그게 우리를 심판하는 스랍 천사예요. 그러니까 스랍 천사가 나타나니까 스랍 천사가 뭐 굉장히 뭐 막 이렇게 아름다운 뭐 이런 천사 모습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불뱀과 노뱀이 있을 때, 불뱀과 노뱀은 바로 두 개가 나누어진 거다 아니면 하나인 거다, 하나인 거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니까 여러분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 하나냐? 불뱀과 노뱀이 왜 하나냐? 불뱀은 심판하는 거고요, 노뱀은 구원하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도 똑같죠, 그죠? 노아 홍수 때도 하나는 심판을 받고 하나는 구원을 받잖아요. 항상 성경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 이렇게 나와요. 불뱀과 노뱀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백성들을 살리려면 나무에다가 달아서 불뱀을 갖다 이렇게 잡아서 올려놔 그랬거든요, 모세한테.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불뱀 잡느라고 돌아다녔어요? 어떻게 사막에서 불뱀을 어떻게 잡아요? 막 어떤 사람 얘기는 휙 날아다닌다는데 불뱀이. 그리고 그 불뱀이 막 파일간, 그러니까 그걸 뭐 홍사라고 그러나요? 파일간한 뱀이라는데, 독이, 이건 뭐 그냥 스치기만 해도, 이빨을 스치기만 해도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독한 그 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막 빨간,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았으면 이게 빨간하겠어, 이게 광야에서. 그런 뱀이 말이에요, 돌아다니다가 하나씩 물었는데 그 얼마나 죽을 지경이겠냐고. 다 막 죽고 나자빠지 막 쓰러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야, 불뱀을 갖다 잡아서 거기다 올려놓으라는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안 듣고 말은 없어요. 안 듣고라는 말은 없는데 제가 이제 거기다 끼워넣은 거야. 말씀 안 듣고 노뱀을 갖다 만들어, 노스로 구리 같은 거를 이렇게, 구리도 빨간하잖아요. 구리도 빨간하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빨간하게 이거 해가지고 그걸 매달아 놨다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니까 다 나선 거예요. 안 죽고. 그러니까 말 안 들은 게 아니고, 모세는 무엇인가 아는 거예요. 불뱀이 노뱀이고 노뱀이 불뱀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달려 돌아가셔야 돼.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셔. 그래서 불뱀은 독이 있지만 구리뱀은 독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분이 똑같은 불뱀으로 와서 심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만나면 다 어떻게 해요? 서로 악수하고 막 이럽니까? 밥이나 먹고 같이 헤어지자 뭐 이러고 그래요? 안 그러죠? 바리새인들만 만나면 무조건 다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자로 오신 불뱀과 같은 주님이 매달려 있을 때 구리뱀으로 그를 쳐다보면, 그 예수님을 쳐다보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우리 죄를 위해 짊어지고 죽으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민수기 21장에 설명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그 불뱀, 그게 심판, 불덩어리란 말이에요. 여기에 스랍천사도 마찬가지예요. 불덩어리란 말입니다. 입술에 뭐 확 쥐져가지고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사야 6장 8절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불덩어리로 입석 쥐지고서 말도 못할 건데, 사실은 이거 불로 지지고 나서 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확 지지고서 내가 누구 보낼까? 무슨 조직의 보스가 그 잡아다가 막 고문하는 거 같잖아요. 고문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러면 뭐 무조건 순종이죠. 뭐 제가 이렇게 다 하겠습니다. 무슨 조직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이사야가 한 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고 하나님 앞에 응답한.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뭘로 부르시겠어요? 심판하고 부르십니다. 그냥 막 부르는 게 아니고 심판하고 부르셔요. 이사야가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철저하게 당해서 죽어야 그 다음에 부르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사야 6장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그럼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자, 백성들이 말하기를 야 들어도 못 깨달을 거야. 그 말하래요. 그리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한대. 그 말하래요. 이사야 보고. 아니 기껏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놓고 이사야가 저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너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까지 성경 봤는데 알겠었어요? 몰랐었어요? 모르잖아요. 봐도 모른다니까.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입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보이지 않게 돼 있다고요. 들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보기에는 봐도 이해가 안 된다 이거야.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0절 보니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완전히 싹 그 사람을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 때까지다. 그러니까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 이게 심령이 깨끗하다는 것도 되지만은 완전히 심판할 때까지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심판할 때까지. 여러분이 대충 심판받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심판받을 때는 완전히 심판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조금 심판받다가 되살아나고 심판받다가 되살아나고 이러면 안 돼. 완전히 심판받아서 싹 죽을 때까지다 이거야. 심판받아 완전히 죽을 때까지다. 스가랴 13장 그 8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이미 멸망시켜요. 그리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랬습니다. 3분의 1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3분의 1을 남겨서 그걸 불덩어리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완전히 끝장을 낼 때 그때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3분의 1이 우리를 세 토막으로 나누면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멸망당하고 3분의 1이 남았는데 그것까지도 불덩어리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연단시켜서 순수한 금을 만들겠다, 순수한 은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설 죽으면 안 되고 또 설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완전하게 부활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성경은 그러니까 죽음을 곧 뭐라고 부른다? 죽음을 곧 부활이라고 부른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저녁이 곧 뭐다? 아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성경은. 자, 선악과가 곧 뭐다? 생명나무다.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사야서를 이제 또 돌아가요. 이사야 6장의 13절이요.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죠? 10분의 1이면 아주 작잖아요. 11조 같이 10분의 1이잖아요. 그거 정도가 남았는데도 그것까지도 황폐할 것이나. 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뭐가 남는다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뭐 위에 세운다 그러죠? 반석 위에 세운다 그러죠. 반석은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하나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거룩한 씨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아들이 그루터기가 돼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그루터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겠다.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들을 세우고 예수라는 그 반석을 통해서 그루터기가 돼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멸망하는 것 같은데 그 멸망한 사람들을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교회로 부활시켜서 그루터기가 남아있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서 다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그 약속, 이게 지금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입술을 지지고 그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 그랬더니 이제 자기를 보내달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입술이 지져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입술이 지져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여기 부르터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말도 못할 텐데 그거 어떻게 가냐고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갈 수 있다고요? 입술이 심판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말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그죠? 자기 말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부름받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사야는 곧 뭐냐면 이사야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곧 그루터기가 되는 거고 그 그루터기가 교회의 기초 반석이 되는 것이다.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불렀을 때는, 하나님의 종을 불렀을 때는 자기 말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입술을 지져서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게 하는데, 어떤 말을 전달하게 하냐면 심판을 하게 해서, 그죠? 그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들, 자기의 교리들, 자기의 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의 지식들,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되고 그 사람들을 심판해서 마지막 남은 하나까지도 다 황폐하게 만들고 그들을 멸망시켜 자기 자신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없애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루터기가 돼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다 는 얘기예요. 자, 교회 와서 자기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 죽으려고 오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심판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을 막 못살게 굴려고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면 완전히 황폐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황폐되었다. 자, 자기 자신이 황폐가 되었다. 그러면 곧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예, 내가 황폐했구나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구나 이렇게 보면 딱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자,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짐승도 나오고 음료도 나오고 막 이럽니다. 그죠? 짐승과 음료 이렇게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뭐하고 반대말이었다 그랬어요? 짐승은 어린 양과의 반대말, 그죠? 생물, 내 생물과의 어떤 반대말. 그리고 음료는 뭐의 반대말이었어요? 예, 신부와의 어떤 반대말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그리고 우리 신부인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는 이것이 이제 성경의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21장 1절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네요. 바다도 있지 않고요. 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는데 그게 준비된 신부 같대요. 그러니까 신부인 교회를 말하는 거고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싶어서 여기서 그런 거예요? 뭐가 생겨났다고 하기 위해서 뭐가 없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예, 결국엔 이런 거죠. 처음 앞에 있는 짐승과 음녀들 다 거짓 선지자들 다 막 이렇게 잡아넣죠. 그죠? 불못에다 막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잡아놓으면 불못에 잡아놓으면은 그거 다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불덩어리 스랍천사 만나면 싹 다 입 지져지고요. 그죠? 불덩어리 만나면 무조건 다 죽는 거예요. 불뱀 만나는 것도 그러니까 죽는 거야. 그러니까 광야에 가면 뭘 만나요? 뭘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불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 노뱀 만나고 싶은데 노뱀이 없다니까요. 원래 없다니까. 노뱀은 원래 없다니까요. 불뱀을 물린 사람만 노뱀을 쳐다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살려니까. 노뱀은 원래 처음에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노뱀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야. 성지순례 가가지고 노뱀 어디 해놓으면 그거 구경하고 오고 그게 지금 그거 구경하러 광야를 가는 게 아니야. 불뱀 물리러 가는 거거든요. 불뱀 물리러 가는 거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불뱀 물리면 심판받는 거거든요. 심판받아 보면 이제 뭐가 보여? 뭐만 찾아야 돼 이제. 그때부터는 뭐만 보고 싶어요. 예, 노뱀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 봐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먹고 쫓겨난 사람이 이제는 뭐만 먹고 싶어진다, 자꾸? 예, 생명나무 열매만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막아놓으신다는 거죠. 그죠? 예, 그게 창세기 3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먼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예, 죽는다. 그러니까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를 먹었고 그 죄를 먹었더니 사망이 왔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럼 선악과가 왜 선악과 먹었더니 죄라는 걸 알게 되고 죽음이라는 걸 알게 된다고요. 선악과 먹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먹는다면 죽는 거야 라고 언약으로 해놨다는 거죠. 그거를 아담이 알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하와가 그걸 먹은 거예요, 여자가. 그죠? 예, 그래서 여자가 먹었다는 것을 거기서 일부러 해놓는 것은 먼저 순서가 여자가 먼저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담이 먹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아담 속에서 나온, 남자 속에서 나온 여자들이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앉아있다고. 그러니까 이 하와라는 여자는 아담 속에서 나온 언약인데 그 언약인 여자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걸 말씀을 갈라놨다고요. 말씀이 갈라져 있다고. 선악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저녁과 아침이 나누어져 있다고요. 어둠과 빛이 나누어져 있다고. 죄와 의로움이 나눠져 있다고. 이게 그래서 이게 나누어진 걸로 먹으니까 그걸 먹으니까 뭘 알게 됐어? 그게 이게 나누어지는 게 죄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야.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내가 나누어져 가지고 떨어져 있게 됐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떨어져 있는 걸 뭐라 그래? 떨어져 있는 걸 그거를 사망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걸 알게 되니까 사망이 오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인데 선악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고 진짜 죄인 됐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죄인이지, 죄인이라는 성경적인 의미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무슨 나쁜 짓에서 죄인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악으로 나누어진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잖아요. 그걸 먹고서 사망하게 됐다. 사망이라는 것도 밖에 나가서 진짜 죽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떨어져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되었다는 거지. 원래 하나님하고 하나 됐어야 되잖아요. 근데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이제 죄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뭘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을 먹어야, 죽은 사람이 생명을 먹어야 살아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그러니까 죽은 자예요. 우리는 다 죽은 자란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다 죽은 자인데 예수 그 복음을 들을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선악과가 없는 거죠. 생명나무만 남아있으니까 사느냐 죽느냐는 것은 죽은 상태로 있느냐 듣고 살아나느냐 이것만 있는 거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모든 걸 완성해 버렸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듣느냐 그럼 살아난다, 안 듣느냐 그럼 죽어있는 상태로 있다는 거지. 죽어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할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죽어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려줘야죠. 근데 사람들은 들어도 못 깨달아, 봐도 몰라. 누가 오기 전에는, 복음이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못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못 깨닫도록, 보아도 모르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다. 이게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까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님 들어오기 전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와야 아는 거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러나 그때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느냐 이 말이야. 내 안에 들어오느냐. 그러면 2000년의 간격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게 들어오면 이 간격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 예수가 내게 올 수 있으니까. 그때 당시와 지금까지 어떤 간격이 사라지고 그 예수가 지금의 예수가 되는 거죠, 내게.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죠. 복음이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봐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셔야 됩니다. 주인.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인도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된다? 생명나무.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율법이라는 게 뭔지를 다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성경을 배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잘 모르니까 율법의 구분만 계속 하고 있지 복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할 줄 알겠지만, 뭐 당신 무슨 죄입니다, 무슨 죄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 죄 짓는 것만 맨 얘기하고, 이런 죄 졌으니까 저런 죄 졌으니까 그런 죄만 자꾸 심판하지,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너희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으로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았다는 거야. 이렇게 조건을 놓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미워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또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이런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다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하고 친밀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되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의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죄가 사라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으로선 죄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이미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핍박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고요.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둘이 떨어져 있는 거니까 저분은 선한 거고 나는 악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나는 지옥 가는 거죠. 선한 하나님은 천국에 계신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이 나누어진 걸 무조건 다 선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준 게 율법이라는 거고요.
자, 선악이라고 하는 것을 없었으면 생명나무를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 선악을 먹자마자 생명나무, 이제 나무에 대한 강조를 하나님이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 놓고서 이걸 막았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막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막아놓고, 자, 막아놨다는 걸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뭐 두루두는 불칼, 그것도 불칼이네, 그죠? 불칼에 맞아. 불칼, 불뱀, 뭐 수랍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 불칼을 들고 불이라는 거, 불 막 이게 막 무슨 만화 영화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이에요. 심판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심판. 예, 여러분 그 불뱀하면 진짜 불 이렇게 나가면서 확 깨물으면 불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혹시 뱀을 상상했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예, 그런 거 아닙니다. 불뱀, 불칼, 그리고 수랍 같은 거예요. 수랍이 수랍 자체가 불덩어리인데 뭐 들고 다니겠어? 불칼 들고 다니지 뭐. 근데 거기 창세기 3장에 보면 그거를 무슨 천사냐면 그룹 천사라고 또 나온 거예요. 그룹 천사. 그랬더니 야, 우리 A그룹, B그룹 이런 천사들 얘기하는가 보다. 또 그렇게 생각해. 또 어떤 이단에서 또 그렇게 또 얘기했다더라고. A그룹, 우리 그룹의 천사, 모집된 그 천사들의 그 사람들이 그걸 지키고 있다고 또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유,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고. 케르빔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그룹이라는 이 천사 이름이 있어요. 그룹이라는 이름의 천사, 그게 날개입니다. 그래서 날개를 가진 천사예요. 날개를 가진 천사. 그냥 옷만 입은 천사 있어요. 저는 두 개 다 봤어요. 천사를 하얀 옷을, 그 흰 옷을 입은 그냥 그 천사도 봤고요. 그 다음에 날개를 가진 천사도 봤어요. 날개를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는데 무서워요. 약간 좀 위압감을 느껴요. 날개가 너무 크니까. 날개가 이렇게 뒷모습을 이렇게 일부러 보여주려고 나한테 폼 잡느라 그렇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괜히 또 내가 다 듣고 있을 거니까, 내가 말하는 것도 다 듣고 있을 거니까. 근데 뒷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날개가요 진짜 무슨 독수리 날개처럼 돼 있는 그 날개처럼 엄청 이렇게 여기서 어깨에서 이렇게 크게 날개가 막 이렇게 피면 엄청 크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쫙 이렇게 있더라고요. 날개를 가진 천사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그냥 옷만 입은 그런 천사도 봤고, 그 다음에 날개 이렇게 있는 천사도 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날개를 가진 천사가 그룹 천사더라고요. 그룹이라는 이름이 날개예요. 그러니까 이 날개를 가진 그 천사가 그걸 호위하는 거죠. 이게 지키고 있는 거죠. 이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키고 있는 그 그룹 천사가 지키고 있는 이것이 불칼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랍이죠. 그럼 불뱀이고 불칼이죠. 그러면 이 심판을 가지고 있는 이 천사가 여기 그 생명나무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지키고 있나 봤더니 두루 돌면서 지키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들 말로 그렇게 성경에 우리말로 써 있으니까 진짜 막 빙빙 도는 줄 알아. 이렇게 하고서 칼 이렇게 들고서 빙빙 돌고 이렇게 다니는 줄 알았는데, 저도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죠. 막 만화 영화처럼 막 슉 돌면서 그 가운데 나무를 진짜 범접할 수 없도록 나무 가운데 놓고 막 돌면서 막 그러면 불이 땡그랗게 쫙 불이 막 하잖아요. 어떻게 들어가요, 거기를? 어떻게 쳐다보냐고. 안 되는, 무서운 거구나. 못 먹게 이렇게 막아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살벌하게 막아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성경에 그 말이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고, 이게 하파크라고 그래가지고 두루 돈다는 게 거꾸로 돈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돈다. 그래, 우양우 좌양하도 우양우 좌양좌 이걸 제대로 모르는 천사가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몰라서 휙휙 도는데 오른쪽으로 휙휙 둬야 되는데 왼쪽으로 휙휙 돌고 그런 거냐고. 그게 아니고 생명나무를 거꾸로 읽도록 성경을 써놨더란 얘기야. 이거를. 그래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거를요, 성경을.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이 땅의 얘기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 구약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거지를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문둥병 걸렸으면 굉장히 비난했어요. 그리고 소경을 굉장히 안 좋게 여겼습니다. 왜? 그건 저주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네요. 와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막 만나면 막 싸우면서 뭐라 그래요?
니네가 눈 떴다 그러니까 너희 죄는 그대로 있느니라. 자, 거꾸로 돼 있죠? 자, 너희들 이 사람 소경이잖아.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볼 때 눈 뜬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이 사람은 죄가 없느니라. 그러면 이게 완전히 거꾸로 얘기를 하는 자 예수님이, 그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거꾸로 얘기하니까 이게 거꾸로 보기가 쉽냐고. 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유대인들의 성경을 보는 그냥 관점이 예수님하고 반대란 말이에요. 그렇게 반대로 보도록 만들어 놨다는 게 못 듣도록, 못 보도록, 못 깨닫고 이해를 못 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전혀 거꾸로 돌면 다 선악과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다 선악과만 계속 먹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 올 때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줄 때까지 무조건 다 거꾸로 먹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이제 제대로 먹어야지 해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바로 먹게 돼 있고요. 예,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거꾸로 먹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우선은 그러니까 불뱀에 물리는 게, 광야 가면 불뱀 물리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광야 가면 스랍천사 만난 이사야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사야 6장에 스랍천사 만난 이사야가 어떻게 됐어요? 입술이 찢어지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불덩어리가 와가지고 슉 그냥 다 찢어버린다고 그냥.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3분의 1을 갖다 멸망시켜버리고 3분의 1을 갖다 연단해가지고 싹 다 그냥 태워버린다고 그냥.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 태워져야 돼요. 완전히 심판 받아버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선악과를 먹은 거라고. 그게 그 선악과 먹고 심판받은 게 그렇게 돼야 돼. 그게 회개라고요. 그렇게 회개되면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성경이 바로 보이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바로 본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바로 본 사람이, 그죠? 이거를 바로 먹어본 사람이 얘기해 줘야 돼.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아요? 아무나 막 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요거를 생명나무를 거꾸로 보게 하지 않고 이 성경을 하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이게 바로 보이는 사람들, 요게요, 거꾸로 안 보이고 다 바로 보이는 사람들이 되면 그거를 이제 생명나무를 열매를 줄 수 있게 되겠죠. 복음이라는 예수님을 전달할 수 있게 되겠죠. 그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나오시는 것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축복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지금 어떤 말씀을, 사람의 말을 증거하고 있느냐, 내가 교리를 얘기하고 있느냐, 아니면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늘 점검을 합니다. 제가 은혜 받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말씀들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뭐 열어준다고 그런 말 하지 마라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빛을 한번 보게 하고 그 능력을 맛보고 은사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그 성령 은사를 체험하면 그 다음에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시죠. 선악에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생명나무로 가야 된다. 그게 순서예요. 선악에서 어떻게 하면 생명나무로 가요? 예, 악이 없어지면 생명나무로 가는 거지. 선악에서 뭐만 없어지면 돼? 그러니까 선악에서 악이 없어지면 선한 것만 남잖아. 선한 것만 남는 그게 생명나무라고. 자, 선악에서 악이 없어져 선만 남았잖아요. 이게 생명나무지 뭐예요. 이 악이 사망의 나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악이 같이 있으니까 죄와 사망을 알게 하는 율법이 나오는 거고, 이 악을 먹으면 너는 죽는 거고, 선을 먹으면 사는 게 생명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에서 악이 없어지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야. 그렇죠? 자, 선악에서는 생명나무로 옮겨져야 된다 이거죠. 자, 율법에서는 뭘로 옮겨져야 돼요? 은혜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만난 사람은 누구를 또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모세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 모세가 없어졌어요. 하늘나라에 지금도 있어요.
있죠. 하늘나라에 지금도 있다고요. 자,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 돼서 오셨으면 예수님은 지금 뭘 입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육신을 입고 있으면 예수님은 죽으실 때 뭐가 죽었다고요? 육신이 죽었다고요. 그러면 죽으면 말씀이라는 게 어떻게 해요? 살아나겠죠. 그러니까 죽음은 곧 부활인 거예요. 그죠? 죽음은 곧 부활인 거야. 그러면 육신은 죽고 있는데 말씀은 살아나고 있다는 거야. 십자가에서 육신은 죽고 있는데 말씀은 살아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건 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늘의 몸이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육신이라는 것이 이 땅에 입었는데 죽었으니까 없어진 거죠. 없어졌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그걸 다시 여기서 3일 만에 부활시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없어졌는데 이게 없어져야 정상인데 없어진 게 아니라 있는데 새로워졌다는 거죠. 부활해서. 자,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의 1절 2절을 다시 한번 가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잘 들으세요. 선악에서 악이 사라지면 선만 남았는데 그게 생명나무더라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건데 요 같은 나무인데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옛 하늘,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다? 없어졌다. 그러면 없어진 거요?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된 거예요.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되었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짐승이 어린 양이 돼야 하고 음녀가 신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음녀는 없어진 거요? 있는데 신부로 바뀐 거예요. 신부로 바뀐 거지. 음녀인데. 자, 음녀가 누구요? 여러분과 저예요.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이 음녀라고. 음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애굽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광야에 사는 자가 음녀인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애굽의 옷을 입고 있다고. 그게 음녀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 애굽에서 있었던 옷을 다 벗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귀걸이 이런 것도 다 내놓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금송아지 만든 거 싹 다 태워버리죠. 예, 그거 싹 다 부셔버립니다. 그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던져서 부셔버려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이 귀고리가 뭐 누구 말 듣던 거예요? 애굽에서 바로의 말을 듣던 너의 귀를, 바로를 위해서 살던 너의 귀, 요 귀 뚫려 있는 이 귀, 요 너 귀가 계속 열려서 바로 말 듣게 하려고 이렇게 하던 그 부정적인 그 너 귀 있잖아. 그거를 귀고리 다 내놔. 그래서 귀고리 다 가져서 그게 다 그냥 다 던졌더니 불에다 던졌더니 뭐가 만들어졌어? 송아지가 만들었다. 니네가 듣던 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었다는 거죠. 이 세상을 향해서 니네가 살던 그 신앙생활은 이거였다는 거죠. 너희들의 하나님은 이거였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 해놓고 다 하나님 불렀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기들이 듣던 그게 그 애굽에서 있었던 그 신앙생활이었다고요.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여겼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십계명으로 다 부셔버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 다 심판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멍이 자 이제 귀걸이 다 내서 다 부셔졌으니까 없어졌어요. 여기 구멍 이제 이게 막히면 돼 안 돼? 막히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종들은 주인이 너무너무 좋으면 종은 문에다가 대고서 대문에 대고서요. 요거를 송곳으로 뚫어버리래요. 송곳으로. 여러분 송곳 아시죠? 송곳으로 이렇게 대고서요. 그걸 뚫어버리래요. 그리고서 영원히 이게 안 되도록 요거를 갖다 귀고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 노예라고 그래요. 그런 노예를 바울이 사용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렇게 할 때 그 노예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복종하는, 주인에게서부터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주인이 좋아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영원히 당신의 말만 듣겠습니다. 이 귀에 구멍 뚫린 것이 이게 닫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의 말만 듣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바울이 그 노예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그 둘로스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노예가 다시 되는 거죠. 자, 바로의 노예가 됐던 자가 광야를 거치고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때요? 중간에 다 불덩어리로 다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여기서 나온 것들은 다 태워져야 돼. 그럼 여기서 나온 걸 그대로 입고 있으면, 그대로 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뭐라면?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음녀라. 그러니까 애굽의 화려한 옷을 입고 애굽의 귀고리를 가지고 그대로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왔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사람들, 그거를 음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녀다. 그럼 우리는 그 음녀가 사라져야 돼요? 아니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신부로 바뀌어야 돼요. 그 신부로 바뀌려면 이게 완전히 그냥 그대로 음녀 색깔을 그대로 입고 그대로 신부가 돼요? 아니면 음녀라는 게 쏙 색깔이 싹 빠져야 신부가 돼요? 색깔이 싹 빠져야 되죠? 색깔 빠지면 이게 헛껍데기죠. 죽는 거죠. 그래서 음녀가 광야에서 죽으면 신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그 음녀는, 원래 음녀는 누구였다고요? 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음녀였고 음녀가 쏙 빠지면서 신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성경에 이제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었다는 거지. 어떻게 돼서 바뀔 수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불타 없어져 버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됐지. 이해가 되죠? 네. 여러분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냐면 죄를 지려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인 되려고, 죄인으로 살려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이 땅에.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없애버려서 진짜 다 땅에 묻어버리고 시멘트 콩크를 발라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만들어내는 겁니다. 뭘로요? 말씀으로요. 그러려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불태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사라져 새로운 하늘과 완전 새로운 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게 재창조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용광로와 같은 교회에 여러분을 불러 모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태울 때까지, 그래요, 날 태우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그래요, 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내가 땅에서 태어난 이 지긋지긋한 운명을 가진 유전과 전통을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새로운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사라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암들을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대는 사라질지어다. 요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짓, 도출, 미움, 욕심을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토론 귀신아 모든 바이러스가 떠나갈지어다. 건강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사명 가지고 주일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